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한 끔찍한 사건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레위인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노란한 우매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더욱 기괴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줘서 결혼시키지 말자라는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키기 전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악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 번의 전투를 통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투를 마치고 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행동이 너무 특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이 어리석고 우매했으며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마치 자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지 않은 지파는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파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서 갑자기 베냐민을 위해 뉘우치고는 어떻게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지를 고민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들 멋대로 죽이더니 왜 갑자기 자기들 멋대로 뉘우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또다시 사람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직 남자와 경험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을 납치합니다. 진멸해야 할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하지 않고 도리어 같은 민족을 진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마치 이방인과 같아서 그랬었던 것일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묘사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상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해 놓고는 이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맹세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잠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해 놓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진멸하고 남자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 400명을 납치합니다. 마치 책임을 약자 멸시로 지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딸들을 납치하는 관습은 놀랍게도 이교도들로부터 전해진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긴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방식이 아닌 이교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분별하게 맹세한 것에 대한 해결책 역시 매우 무분별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뼈를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충분히 묻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멋대로 결정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탓을 돌리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지라는 이상한 의의를 가질 수 있고, 또 무분별하게 맹세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묵상하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릴 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과 악함이 있음을 시인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시작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